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됐어요. 나 보내드렸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 서론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뭐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초신자냐 아니면 내가 중직자냐 여기에 따라서 대답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구원이란 낱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뜻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져주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주냐? 우리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은 그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고요. 해방시켜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육신과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 죄는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똥이라는 단어예요. 그 같은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와 똥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인데, 여러분 몸에 내가 태어날 때 애를 낳고 보니까 애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온몸에 똥이 붙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져, 안 벗겨져. 그러면 똥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본인은 살이 썩을 수 있죠. 그리고 옆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저주를 불렀는데 그런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원히 이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에게 이제 잡혀 있고요.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정신은 안식이 없습니다. 네, 안식이 있는 척 할 뿐이죠.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캠핑카가 제 옆에 딱 출발하더라고요. 신호등이 걸려 있는데, 그래 이래 보니까 뭐 약간 나이 드신 노부부인데, 저희는 이제 교회로 오고 저분들은 어디 이제 가까이 어디 가는데, 제가 집사람 보게 됐죠. 저 사람은 되게, 나는 가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어디 뭐 모텔 같은 거 하나 잡아갖고 편하게 가서 쉴 텐데 뭐하러 저렇게 나가서 말이야, 이 추운 데 가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다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래 따라가 봤는데 저 갯바위에 가서 그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낚싯대 던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괜히 따라와갖고 아이고 막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것도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평상시 안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 곤고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배경은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있습니다.
내세는 모릅니다. 죽어봐야 한다. 그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제 도전해 보자고요. 그러면 있다, 없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느 게 이익인지 아세요? 나는 있다, 나는 없다. 그럼 어느 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있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보험은 왜 든대요? 교통사고는 확실하게 나는 안 날 건데 그래 나는 끝까지 보험 안 들었어요. 만약에 나면 그럼 내가 그냥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사고라서 한 번도 제가 사고를 내본 적은 없어요. 당해본 적은 있어도 제가 사고를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꽤나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옛날 한국에 있을 때까지 비하면 거의 한 20년 정도 제가 계속 차 보험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돈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행히 사고 안 나서 이만큼 다행이다. 또 그 다음에는 뭐 해마다 5%씩인가 이렇게 감면해 주니까. 근데 사고를 만약에 내가 냈을 경우에는 그때 나는 보험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 있다, 내세가 있다, 나는 내세가 없다. 내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내세가 있다고 전제하에서 하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세는 모른다니. 불신자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가면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는요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유산을 남겨요. 무슨 유산을 남기냐면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요새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요 가문의 내력도 물어봅니다. 혹시 그 윗대에 특정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위암 발병률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60%더 높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력이 있다고요. 근데 저희 집안은 고혈압이 있으니까 저보고 이제 고혈압을 조심하라. 안 그래도 제가 건강 나이에 제가 59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혈압 때문에 제가 이제 건강 나이가 66세가 돼가지고요. 그래, 혈압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유산도 남기게 돼 있습니다. 나는 절대 유산 안 남겨준다. 그 사람 개인 생각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완전히 사단 권세에서 해방됐고요. 근본적으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고, 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받다가 지옥 가야 되고, 또 죄에 빠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법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법으로는 죄인이고 그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지. 근데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거지 법정으로 그게 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과거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안 받느냐? 자꾸 고백하면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살았다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과거를 갖고 공격하지만 끝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 피치 못할 어떤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가볍게 부부 싸움을 하다가 살짝 밀었는데 부인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 남편 보고 하나님 나를 버렸대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건 아닌데 난 그 이유는 잘 모른다. 그 구약에도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 뒤에 일은, 여기 앞뒤 전후 사건은 잘 모르겠고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아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너에게도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얻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로 인해서 매일 필요는 없다. 잘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 그 현재 문제는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2장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여러분 성경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전부 다 1인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때에 너희는 나입니다. 그때 김태우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빠져나온 겁니다. 해결됐어요. 현재 문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어린 자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한국도 나이가 12세인가 13세인가 그 아이에게는 귀책을 묻지 않습니다. 걔들은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의 잘못은 부모가 덮어주니까요. 미래 문제 해결. 미래는 불안할 것도 없고요. 천국과 미래가 보장됐다. 어디까지? 영원히까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증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좋냐면요,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유산으로 저는 유산 분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되는 것도 없고,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성경책 한 권씩 주고, 이 성경은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 성경을 보았고 성경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졌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거짓말하면 너희들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너희들과 나는 영원히 이제 멀리 떨어지는데, 걔들하고 저하고는 키로수를 2,000km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도 24시간 가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애들을 멀리 떠나 보내는데, 그럼 그것을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도 없다. 너희들이 급한 일 당해서 전화를 해도 내가 가도 비행기 타도 2시간 걸리는데 나는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나는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 말고 이 아빠 말고 너희들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여기에 다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붙잡고 가야 된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애들을 떠나보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둘이서 학교 집 교회 그래 다람쥐처럼 돌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미래 문제도 걱정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읽어보시고 맞다 하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만 유산으로 넘겨줘도 됩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 거짓이 없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 이루어오셨다. 나도 많은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내가 체험했으니까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성경을 붙잡아라. 이게 미래에 대한 모든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가 돈을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다 날아갈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곧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증거, 그것도 이제 5가지 확신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 구원의 확신, 신분은 안 바뀐다.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내가 크게 응답하겠다. 그 부르짖으라 말은 입을 벌려서 소리를 지르라는 말도 있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란 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내게 해줄,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의 중심을 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무조건 구해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조건 구해봐라. 그러면 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준다. 필요한 대로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 용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그래 또 이것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중에 회개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24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따져야 돼요. 왜 따지냐? 왜 하나님 23시 59분 59초를 나를 붙잡고 왜 1초를 나를 왜 놓았냐고요. 하나님 나를 안 놓았으면 되는데 왜 나를 놓아갖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하냐고.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놓은 겁니까 안 놓은 겁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끔 가다가 부모에게 떼쓰고 덤벼들지 않아요? 안 덤벼요? 자녀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23시 59분 59초를 날 잡지 마시고 24시를 잡으시라고요. 1초를 놓아주면 큰일 납니다. 내게는 하나님께 1초가 별거 아니지만 내게는 그 1초가 내 인생에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23시 59분 59초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요 놈이 24시를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24시 내내 나를 쥐시라고요. 나를 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나를 꽉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회개입니다. 뭐 맨날 잘못했다 해봐야 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마지막 가면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 위에 2장 6절에 읽은 것처럼 그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 하늘에 영원히 이제 앉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맡겨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그래,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통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성경이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구원자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렇죠? 사단을 못 이기면 안 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97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인천대학의 교수들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교수가 저보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보고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옛날에 기도하던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 공산권 복음화를 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뭐 교회 개척해서 바빠갖고 뭐 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저 이제 공산권 복음화가 제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제 중국 갔다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한번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그래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여권을
달라 해가지고 여권을 제가 줬더니 이 중국 가는 비행기 표를 이제 끊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경 공항에 가면 그 노란 모자를 쓴 아가씨가 노란 가방을 들고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가방을 든 아가씨가 나와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북경 공항에 제가 내려가지고 그 제 눈은 오직 그것만 찾는 거예요. 노란 모자 누가 썼지? 노란 가방은 누가 메고? 노란 가방, 노란 모자 쓴 사람 외에는 제게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눈은 오직 그거 찾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찾아보는데 어떤 이제 젊은 아가씨가 와서 저를 툭툭 치면서 이제 말을 거는데 보니까 그 노란 모자 쓰고 옆에 핸드백 노란 가방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 이름이 최향난인데 중국말로 추이시향난인데 그래서 제가 최향난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 이제 그 아가씨를 통해서 제가 중국에서 2주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사람하고 저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제 관심은 오직 하나라고. 그게 우리에게 정한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한 법이 성경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된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죄값은 그 피를 갚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죄는 없어야 된다. 원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범죄도 없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 정한 6가지 법칙이라고요. 요 6가지 중에 한 개만 빠져도 이 사람은 이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정한 법칙이에요. 요대로 이 일을 이루신 자가 역사 속에 단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곧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구원의 구원이 임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공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약간의 자기 만족이지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 된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속하는 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지속하려면 쌍방간에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는 그냥 계속 인정만 해주면 돼요.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상대방이 나를 계속 인정 안 해, 불신해.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부정하고 나란 인격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부정한다면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만났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만나려면 상호간에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라는 거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여러분 하나입니다. 내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제2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그것만 우리가 인정해주면 그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만 인정해주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조건 은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예를 들면 저하고 또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상대를 만날 때마다 자꾸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고 당신 말이 원래 맞네, 들어보니까 맞네. 그래서 서로 뭔가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해주네, 나하고 가치가 같네, 저 사람 나하고 인생의 방향이 같네.
그러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돼서 이게 뭐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중에 그게 더 크면 뭐 예를 들면 부부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때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정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거는 부부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잘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정해주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닫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통로예요. 은혜 받는 거는 쉬운 겁니다. 인정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출발이 아닌 하나님의 출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과 간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이제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행위로 인하여 나는 직장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요. 나는 뭐 예배 주일 성수도 못 하고, 그다음에 나는 뭐 연약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뭐 이래 교회 헌신도 못 하고 헌금도 잘 못 하는데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간격을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삶을 볼 게 아니라 그럴수록 그 탕자 보세요. 뻔뻔하게 집에 가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 처음에 쫄아갖고 못 갔죠. 겁나갖고 내가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품꾼에 종이로 써달라고 가야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가 양심에 찔려서 내 차마 내가 아들로는 못 가고 내가 집에 가서 종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지는 이제 종으로 가려고 머리 숙이고 쭈삣쭈삣 가는데 아버지가 보더니 아들이 온 걸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야, 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동네 잔치합니다. 다 불러 모아라.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 이게 상자가 지가 속아는 거지. 진작 집에 가면 되지. 왜 그 돼지 지엄나무 돼지도 먹지 않는 그런 걸 왜 먹고 거기 버티고 사냐고요.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눌리는 게 있으면 눌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빨리 그럴수록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필요하다는데 너 일단 한 대 맞고 하자.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거 계산 따져보고 하자. 이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12시 20분에 저희 큰애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래 출장 갈 때 제가 그러면 공항에 가서 면세품에 들러가지고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향수를 사갖고 오너라. 향수를 사갖고 오너라 하고 제가 20만 원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답장이 오기를 아빠가 찾는 향수는 없어. 그리고 향수도 60ml 이상은 못 사. 그래? 그러면 엄마 것만 사. 아빠 거는 다음에 내가 알아서 구할게. 그럼 돈은 어떻게 할까 해서 돈? 니 그냥 가져. 그거 뭐 내가 그래 그럼 도로 돌려받자. 엄마한테 돈 따로 받고 내 거는 그럼 돈 돌려줘. 20만 원 돌려줘. 이제 그래 안 하고 얼마 안 돼. 일단 네 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편하게 쓰고 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너가 잘못됐으니까 일단 한 대, 두 대 맞고 시작하자.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야, 네가 이런 고백을 감히 하는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단의 그렇게 여러분 참소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에다가 네가 이렇고 이래서, 그러니까 루터가 이랬다잖아요. 병을 집어 던지며 벽에 집어 던지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니까 그 사단이 그냥 도망가다, 혼비백산에 도망가다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저는 23시 59분 59초 저하고 미팅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24시 내 속에 이왕 오신 거 그냥 24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하여 전체적인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 귀중한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근본 세 가지 문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또 우리는 죄의 종이요, 하나님 떠나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꺾은 왕이 되셨고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신 선지자가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신분의 확신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23시 59분 59초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24시 내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응답을 드리는 또 증인들로 삼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